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목요 나라사랑 기도회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우리 나라사랑 기도 동계회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귀하다고 그랬사오니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멀리 의정부서 이곳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달려온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심령골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수술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능력받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명자 아직도 못 나온 자 많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큰 소망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저희들 이곳에 부르는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하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드립니다.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든 직업의 처함을 보시서 주시나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소리 들으사 타고 나가서다매 내 어렵게로 지금 나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배를 대표해 강용호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행벌 받고 영영이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 이처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찍이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저지의 일을 기만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것을 드릴 줄도 모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오늘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저희들 이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130년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 흑암과 질병과 무지와 온갖 미련함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빛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이 땅에 정말 교회들이 세워질 뿐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 기도 동기회를 이처럼 모아주시고 주님 정수사에 임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 그 압박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유교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섭리해 주시옵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부 요인들이나 교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법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양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모든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하나님 굳건히 지킬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 보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고 오고 가는 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얼음이 이르지 않게끔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고 섭리해 주시는 가운데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안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저 감사니 감당 못한 그 신안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늘을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는 영원함이 고쳐주신 그 세사랑 고마워라. 능력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보다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니 그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보다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네. 하나님의 자녀상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은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보다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은혜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임을 받을 땅에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위하여 동안에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으니 야곱이 더불어 장로의 직위를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읍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가 많이 한전하였으나 인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예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에 허락하신 별과 같은 배변에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 이를 돌아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합심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실버 합창당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합주단입니다. 합주단.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 실버 합주단들이 인원이 지금 많이 이제 오늘 못 오셨는데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은 의정부 화평교회를
담임하시되 은퇴를 하셨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여정부도 제가 목회할 때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큐티도 하고 또 교회 성장 연구회를 세워도 작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참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부 교회 성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 목사님 많이 앞장서 일을 해주셨고 또 아주 참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많이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설교를 몇 번 부탁했는데 은퇴하면 좀 시간이 많은데 이 어른은 뭐가 바쁜지 그냥 더 바빠. 그래서 이제 몇 번 부탁해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의정부 그러면 국회의원 문희상 씨가 생각나죠. 그분이 6번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근데 7번만 됐는데 우리 교회 성령 연구 회원들이 척척 기도에 밀어줘가지고 그분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사장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힘들어 어릴 때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강용호 장로님 속초 시민교회 제가 심호할 때 참 저를 많이 도와준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를 잘 못했을 거예요. 장로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장로님 신학 공부도 하셨고 또 중국에 가서 10년 넘도록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도 하셨고 아주 귀한 장로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업도 하셨고 남대문 선교회를 또 이끌어 가셨고 이런 장로님인데 벌써 장로님 인간적으로 세상과학을 하면 천국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암 완전 말기 환자 위험을 다 드러내도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의사를 했는데 장로님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고치겠다고 기도원에 와서 계속 안수기도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조금 요즘 설사가 좀 나고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잘 드시고 소화가 잘 되시면은 그것도 하나님 고쳐준 거니까 설사라는 건 아마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은데 강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작년에 동해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6년 동안 밤새도 잠 1시도 못 자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팔도 안 움직여 이 요만큼도 안 올라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지옥 같은 사람 병원이란 전국을 다 다니도 아무 병도 못 찾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셨는데 제가 그날 하루에 100장 이상 찬송가를 부르고 10곡 이상을 성경 말씀을 은혜로 암송을 하면서 2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손이 안 올라가고 찬송 한 곡도 못 하겠더래요. 힘들어서. 그래도 원장 목사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알고 죽으면 죽으라고 해보자고 그래 했는데 하루에 100곡 이상 찬송가를 부르고 2시간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 들고 손이 쫙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손 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방언의 은사도 막 새롭게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최 목사님이 안내해서 데리고 모시고 왔거든요. 사실은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리가 다 났다는 병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잠도 잘 자고 뭐 밥도 잘 먹고 마음대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 간증하러 오신다 그러는데 또 이빨이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고치러 가야 된다 그러고 못 온다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강장로님이 살은 증인이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러 오셨던 김명환 선교사님이 암 말기 환자를 와서 고침받고 가서 지금 건강한 몸으로 필리핀 선교를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오늘 저하고 참 친하게 지금 내가 40년 전에 같은 목회 동력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은 강원도 내려와가지고 그냥 거의 뭐 못 만났어요. 그냥 오랜만에 지금 이제 만나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만기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참 오랜 친구인 우리 문복정모 목사님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신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시다가 뒤에서 큰 거리를 가고 있는데 같이 가 처녀 그랬더래요. 80대 권사님이 아니 내가 나이가 80인데 아직 뒤태는 괜찮은가 보다 나보고 처녀라고 그러니 집에 가서 저녁에 자녀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아직도 처녀같이 보이는가 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내가 오후에 여기 오는데 나보고 세상에 같이 가 처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에이 어머니 잘못 들으셨겠지요. 어머니 보고 누가 처녀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정말이요. 아유 어머니 내일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그러나. 알았어.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서 좀 서성거리고 그랬더니 아이고 같이 가 처녀 이거 봐 틀림없네. 이거 틀림없어. 같이 가 처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갈치 장사로구나.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숫자 8.8이 있었어요. 8.8. 근데 이 9 앞에 서는 음매 기주고 8.8이 커요 9가 커요. 숫자가 8.8이 커요 9가 커요. 산수 공부 안 하셨나 봐. 9가 크지 9가. 근데 아니 9 앞에 서면 8.8은 음매 기주고 근데 어느 날 이 8.8이 9 앞에 나타나더니 음매 기사로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그 9가 얘가 돌았나 왜 오늘 또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 점 빼고 8.8이 점을 빼면 얼마예요? 8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8이 까지 9 앞에 서니까 음매 기사로. 이 사람은 점을 빼야 돼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점 빼고 팔팔하게 삽시다. 시작. 점 빼고 팔팔하게 삽시다. 매일 자기 약점만 보면서 기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은사, 강점을 가지고 팔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팔팔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고칠 게 있어. 우리 문 목사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내 이름도 잊어먹었나 봐. 신만귀가 아니라 교요, 교. 일만만 가르칠 교. 신은 쓸 신, 매울 신. 신라면 신자에다가 일만만 가르칠 교. 만인의 교사가 되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 이름을 지었어요. 만인의 일만이니까 교사가 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 노릇을 이제 하고서 마쳤지만은 신만귀가 아니라 교요, 교. 여러분 그 질병 중에 향수병이라고 있어요. 향수병. 무슨 병이에요, 그거? 고향을 오래 참 떠남으로써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시름 앓는 병이 향수병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모국이 그리워지고 가족들이 그리워서 못 견뎌. 이게 이제 향수병이라고. 이 향수병의 증상은 몸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옛생각이 나서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만사가 귀찮아진대요. 난 뭐 향수병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고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향이 좋은 것은
명절 때 보면 알아요. 고향 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이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래요. 예? 이 고향 찾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귀성길이 고생길이라 그러고 아주 귀성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래도 고향을 향해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다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5시간, 10시간씩 가가지고 고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표정이 밝아요. 밝아요. 예. 고향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고향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마음의 안식처예요. 고향에는 어렸을 때 뛰놀던 들이 있고 산이 있고, 예? 또 친구가 있고 정든 이웃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는 곳이니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곳이죠. 명절에 그리운 고향을 갈 수 없는 시향빈들의 마음은 찢어져요. 멀리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요. 이쯤 돼서 아마 고향을 그리운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고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정든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입니다. 이 물질 문명이 대단히 발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75세까지 집안 대대로 뿌리를 받고 살던 곳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왔지만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던 고향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롯도가 있어요. 롯도. 여기 있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어떤 분이 이걸 읽다가 성경에도 롯도가 있네요. 롯도가. 목사가 롯도가 있다는 거 못 들어봤는데. 롯도. 여러분, 어떻든 이건 믿음의 큰 결단입니다. 예?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객지로 나왔으니 나그네로 살 수밖에요. 고국을 떠났으니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요. 그동안 가인의 전통대로 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안정된 집을 포기하고 장막이나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바벨탑 문명을 따라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여 생활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거류문으로서 임시 거처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대단히 고달픈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모든 족장이 장막에 거류하였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는 야곱이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의 고달픈 삶을 고백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가문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타국이나 객지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외롭고 고달프고 위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세요. 그 파독 강부들이 지하 1000m 내려가가지고 그 참 석탄 깨는 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간호사들이 그 시체 닦는 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도 뭐 참 그렇게 고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가지고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길이 너무 외롭고 고달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환영해 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떠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그 얘기예요. 나그네 길이 외국인으로 사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에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이겼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가 다 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신의 고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크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육신의 고향 대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향뿐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고향을 찾는 마음과 동시에 영원한 고향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맛보았던 고기와 즐거운 추억들이 약속의 땅을 흔들었어요. 가나안이 좋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태도지요. 요즘도 교회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처럼 비록 장막에 거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인생은 순례자다. 그게 인생은 순례자다. 순례자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라.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던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던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도 향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방랑자 인생이 있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순례자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1974년 11월 나이는 24살 서울신학대학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마침 그 여주, 제 고향이 여주인데 그 부근에서 목회하는 한 전도사님이 여주 도자기 공장이 있는 학동에 가서 개척하지 않겠어? 개척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그 효남리 이장한테 마을회관, 새마을회관을 빌려놨으니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보라고. 제가 그래서 거길 내려갔어요. 새마을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침 여주 읍내로 나가는 감리교회 한문길 집사라는 한 가정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한강교회를 첫 번째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새마을회관, 새마을 그 탁자가 있잖아요. 앞에는 그 새마을 그 꽃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뒤에서 우리 저 아까 문정복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올 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신개척인데 기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삐끄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기다가 뒤를 흠치 쳐다봤죠. 봤더니 동네 개가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머리를 문을 띵 밀더니 들어와가지고 쓱 보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말았어요. 이거 문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데. 근데 그 회관에서도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동네 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새마을 회관 져가지고 교회 주려고 그랬냐. 말이 많고 그 애들이 와서 모이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안 된다고. 24살 때 임전무태 여기서 떠나면 나는 끝이다. 그래서 동네 마을 뒷산에다가 읍에 나가서 천막을 한 10여 평짜리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3계단 예배야. 3계단 예배 가만히 깔고 새끼줄로 붙들어 매고. 근데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 얼마나 더운지 송충이 떼들이 또 몰려오네. 송충이가 그냥 산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쳐놓으니까 어느 날 예배를 인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 얼굴이 그냥 아유 막 왜 그런가 보니까 송충이 한 마리가 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나만 못 보고 있어. 나만 못 보고. 그런 일도 많이 당하고 그 남한강 쪽인데 바람이 불면 이 천막이 쓰러지고 애들이 와서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참 그래도 그 고생하다가 참 1년 만에 벽돌 예배당을 한 20-30평짜리 짓고 또 1년 만에 교육관 짓고 거기서 한강 유치원도 하고 또 뭐 야간 중학교도 하고 참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제가 참 첫 번째 개척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제게 하라고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여주시에서 양평 쪽으로 국도를 따라 조금만 오고 그 왼편에 보면 한강교회라고 큰 예배당이. 지난 설날 주일에도 가서 제가 1부, 2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큰 교회가 되고 그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제가 무슨 겨자씨 같은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신성우 목사, 우리 동생 목사하고 지금 의정부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같이 왔지만 그때 신학교 때 그 한강교회 와서 같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동역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게 다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74년에 개척해서 80년도에 서울 부교육자로 왔어요. 큰 전통이 있는 교회. 거기 와서 한 3년 가까이 있다가 82년도 12월에 의정부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82년. 32살 때. 참.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37년 동안 개척하고 한 교회에 꾸준히 있었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개척 초기에 그때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 성장 연구회라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같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저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저야말로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이 모든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퇴하고 한 3, 4년 지났는데 은퇴도 깔끔하게 정말 아름다운 은퇴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조금 잘한 거예요, 많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향이 좋다고 그냥 우리는 이 고향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고향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부모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자녀들을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에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함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딸 둘이에요, 딸 둘. 근데 작은 딸은 시집을 갔고 거기서 손녀 둘을 맛을 봤어요. 저도 손녀 맛은 봤어요.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근데 큰 딸은 결혼 안 했어요. 40도 넘었는데. 얘는 오스트리아 가서 빈
이 국립음악대학을 다니고 와가지고 지금은 수원시향의 지휘자예요.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오케스트라 또 지휘를 또 주일날은 해요. 또 숙대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결혼 못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화평교회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거기 은퇴하고는 2달에 한 번만 가요. 2달에 한 번만 가서 설교하고 이제 나머지는 은목교회라고 그래서 은퇴한 분들끼리 모여서 27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은목교회를 출석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아니네 11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데 우리 딸한테 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요. 왜?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걔가 걸린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 오늘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 그 아침에 가서 안 되겠다. 이게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여지껏 코로나 안 걸리다가 드디어 오늘 걸렸어. 그래서 오늘 못 와가지고 우리 동생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우리 음악감독 수원시향의 정지휘자 우리 딸은 부지휘자 우리 음악감독 정지휘자가 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야. 근데 그날이 주일인데 목요일 정기 연주가 있어. 근데 그 정기 연주를 나보고 해래. 우리 딸 보고 하라는 거야. 야, 이 큰일 났구나. 이 중요한 연주인데 음악 감독이 한 2번 맞춰봤대요. 수원 시향이면 우리나라 시향 중에서 대단히 손꼽히는 시향인데 야, 이거 걱정이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 지금 수원 가고 있다고. 가가지고서 다시 그 곡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며칠 맞춰보고 그리고 정기 연주 무대에다가 올려놔야 되니까. 그날이 돼가지고 우리 내외가 갔지요.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또 티켓을 끊어놨더라고요. 딱 앉아서 우리 딸이 지휘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지요. 그런데 잘하대요. 잘해. 야, 박수도 막 나와. 그러니까 거기 온 청중들도 야, 음악감독은 지금 코로나 걸리고 부지휘자가 오늘 지휘를 한대. 근데 그 부지휘자가 여자래. 얼마나 잘할까? 근데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아. 다 끝났어.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지는 거야. 이야, 박수가 터져. 그리고 벌써 분위기만 봐도 알아. 또 숭숭숭 하는 거니까 오, 잘했네. 그럴 때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나오면서 나 지금 그냥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때 막 그냥 잘했다고 막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고 싶어? 제가 내 딸이요. 제가 내 딸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데 괜히 그 말 했다가 이 아저씨 또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소리 들을까봐 그 말을 못했어요. 퇴장하다가도 보람이 있어.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래. 저 사람도 교회 나간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전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이 저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이고, 저 장로님 역시 탈락.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아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게 집사래. 그게 장로래. 하나님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산 사람을 위해 하늘의 성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본향 친척 떠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고향이 아무리 좋은들 이 하늘의 성만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거처를 장만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아마 암송하실 거야.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집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런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고향집에 아무리 내 집을 잘 지어놔도 하나님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어. 그냥 외국인으로, 거류민으로 살았어. 그럼에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성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묘사했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여러분의 집이 있는 이 성의 모습이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에 여러분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마련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12번 천국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천국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 거다고. 그래도 자꾸 쪼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방 하나만 들고 와라. 이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금으로 바꾼 거예요. 정금으로 딱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하나 들고 천국에 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문에 있다가 그게 뭡니까? 이걸 하나 여기 그런 거 못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그게 뭔데 그걸 가져왔습니까? 해서 가방을 딱 열어보니 여러분, 아니 이거 포장재료 아닙니까? 아니 이거 건축재료, 이게 무슨 이 정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천국에서는 건축재료에 불과한 겁니다. 이 아스콘과 같은 도로 포장재료입니다. 이걸 왜 가져왔습니까? 천국은 다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언간 우리도 그 천국에 가서 그 거룩한 길, 그 정금길을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박수하면서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다시 한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너무 자기 집이라든가 소유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어떤 권사님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들이 어머님의 그 은혜 고마워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초라한 집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진정 내 집을 지으려거든 대문은 진주로 만들고 벽은 보석으로 꾸미고 마당은 황금으로 깔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둬. 나는 이미 천국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곧 이사할 거다. 근데 내가 뭘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천국에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 아니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그 경치 좋은 그 뷰가 좋은 그런 곳에 아파트 한 100평짜리 분양을 받아놨다. 곧 이사를 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 20평짜리 초가집에 살고 있다. 그래,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기뻐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곧 절로 이사 갈 거니까. 이미 내 집에 그 좋은 집이 있으니까. 무슨 염려를 합니까? 무슨 집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너무 이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집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요.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매일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요. 그 지나다니는 거예요. 저녁 때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컴컴한 밤에도 지나가. 동네 아저씨가 붙잡고 물었어요. 야야, 너 무섭지 않냐? 아니 어떻게 공동묘지 앞을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지나가냐? 그 소녀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어떻게? 아니 요 너무 우리 집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죽음 넘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보곡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과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나이가 다 늙은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 설날이 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웃고 노래하고 음식 먹고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자 즐거머니 나와서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명을 마치고 은퇴하는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국을 구출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라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 안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기 위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의 항구에 도착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 거기에는 뉴욕 시장과 그를 환영하는 많은 귀빈들이 도열하였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편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항만을 빠져나간 뒤에 이 노 선교사 부부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팡판의 소리도 멎었고 레드카펫도 거두어졌습니다. 노 선교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 선교사 부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순간 노 선교사는 실망했습니다. 몸도 다 망가졌고 받을 연금도 없고 살 집도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노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서 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군. 누구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하는데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노 선교사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환영 나온 사람이 없구나. 그러자 부인 선교사가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남편 선교사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대가란 말입니까?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 선교사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마. 군악대의 팡판의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마. 내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단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와 같이 천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만은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의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마음이 넉넉하게 삽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을 사는 사람이 드문 것이 한국 기독교의 약점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뭐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예쁜 조개가 나타났어요. 두 소녀가 동시에 그 예쁜 조개를 향해서 꽉 붙잡았는데 결국은 힘센 소녀가 차지했지요. 둘이 아이는 토라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예쁜 조개를 차지한 그 아이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어요. 진주 조개를 발견한 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곧장 친구를 찾아갔어요. 방금 전에 빼앗은 그 예쁜 조개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소녀는 예쁜 조개를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의 진주를 발견했는가?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다이아몬드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조약돌 가지고 싸웁니까? 왜 조약돌 가지고 다툽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집사들끼리, 권사들끼리,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천국을 가진 자입니까? 도화가 없으니까 아웅다웅 다투고 상처 주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나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따라하십시오.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가 좋아야 천국 분양이 잘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 모델하우스 맞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천국을 소유한 모습,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 나도 저희처럼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리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툽니까? 그래서 왜 신고하고 왜 경찰이 찾아오고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 맞아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의 천당,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가게 될 천당, 이미 와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은 소망하면서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가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가운데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막이나 궁궐이나 가릴 것 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 부인이 제 소원만 이루어지고 빨리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희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 너 죽은 후에 내 집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 좀 듣기 위해 집안 청소 좀 할래? 집안 대청소 좀 한번 해라. 그래요? 예, 제가 열심히 그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3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예. 이게 청소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의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너 죽은 다음에 애들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껴지게 3일 동안 최대한 애들을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래? 그 3일 동안 그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었대요. 해봤대요. 3일 후에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마. 뭔데요?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미웠지? 너 장례식 때 내 남편 입에서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그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좀 친절하게 좀 남편에게 좀
대해주지 않을래? 부인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3일 동안 남편에게 친절하게 잘해 주었대.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딸아, 이제 9일이 되었는데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근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깨끗이 정리정돈된 집에서 예쁜 애들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남편의 흐뭇한 얼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곧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딸아, 네가 9일 동안 받는 거야.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볼래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되 지금 여기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요, 오늘 하루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평화의 나라가,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제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힘들 때마다 하늘의 도성 천국에 예비된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살아갑시다. 순례자로서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미션에 충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아시나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거 혹시 가능합니까? 악보가 없어가지고. 순례자의 노래 여러분 부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다 같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시
다가도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몸이 건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방황자가 아니라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더 나은 본향 순례길을 승리롭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국을 주여 하나님이여, 천국을 도망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례자 인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진대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성결교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참 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 드렸으면 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아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재작년 어떻게 했는데 아주 펄펄 날아가네요.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구광희 목사님 축도로 1부 예배 마치고 기도에 시작합니다. 257장. 가운데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법이나 얼마지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천국에 어느 영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는 번뇌인이 영생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요. 당신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의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행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또 대한민국 온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제가 축복기도 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백종영 목사님 감사드렸사오니 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내베풀어 주옵소서. 김종남 군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명자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가정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면서 기뻐 뛰면서 빛과 소금에서 감당하시도록 세임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강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목사님 삶 속에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치되어 건강한 몸을 이 땅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한 장로님으로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영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늘 아버지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를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찬양과 악기를 통해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석기 목사님, 김연우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더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모든 기도 응답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모님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는 빛과 소금이 되며 칭찬받는 사모님 되고 존경받는 사모님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명으로 또 감사드리는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들여서 왼손에 머리에 들여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지 기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 드리려면 손길이 있습니까?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목사님까지도 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고 더 많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씌어지는 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보의 순서지에 나와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배회를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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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의 나라 민족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눈발에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의 강하게 뜨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의 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에 기도합니다. 국무위원들 위정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대통령을 보장하게 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대통령이 되며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며 하나님 무릎 꿇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대통령으로 다윗같이 하나님 요셉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하나님 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같이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되고 전도 회복되고 찬양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적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초대교회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 넘치는 한국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로 기적이 나는 한국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받기로 해서 이 땅에 저 북한 땅이 복음이 선포되어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여 해적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사오니 김정은이 마음을 해결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북한의 모든 무기들이 아버지 미사일과 핵무기들이 고철을 변화되게 하시고 쓸모없는 아버지여 고철을 받게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저의 위험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사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님을 깨어나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님을 깨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것을 모두 지도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며 예전의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종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위 코로나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서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여기에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쟁 종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전쟁이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진이 난 토끼 땅 하나님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의 시대가 고통중에 싸우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높은 손길을 보내사 좋게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번 결정 은혜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경제의 몸에 기도합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사오니 이 땅에 경제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안정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위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제를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기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아버지 이 땅에 주여 공평승대를 통해서 깨끗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지역 공허와 경제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악 건강권 속초 양양 모든 인재가 통합시로 얻어쓰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데 깨끗한 도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 기쁘게 하는 땅으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들 문화가도록 어려운 타국에서 오늘도 생명을 보호하는 성교사들 건강을 지키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운 땅을 약하여 주시고 필요한 걸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가 되면 회복에 기도합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 마약 중독에 빠지는 자들 가정 파탄 위기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정의 청소년들 주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기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를 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권 장면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국방이 강해야 하나님의 적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남의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국방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강한 군대가 되고 건강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 적을 말하면 학교가 되며 아버지 무장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장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명이 강한 사명이 되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 군대가 강한 군대로 얻어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두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개국민들도 복음화 되게 하시며 복음을 군목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들어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가문이며 믿음의 군대로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의 지팡이 경찰관들이 깨끗한 경찰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돕는 깨끗한 경찰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다의 해양 경찰들 하나님의 아버지 눈을 지켜보시며 위험에 불을 끄는 소방 경찰관들 하나님의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그의 건강을 지켜보시며 날마다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기는 교회가 은혜를 위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일을 성장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다하시며 장로들과 권세하는 집사님들 한마음으로 들어 주의 몸을 승계하러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여 강하게 뜨겁게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경에 가정 건강을 기도합니다. 자녀의 암나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들 목사님들 가정들 장로들 가정들 아버지 전사들 가정들 집사들 가정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강을 믿게 하시고 나라를 믿게 하시고 세계를 믿도록 훌륭한 자녀로 바로쓰게 하여 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며 성질의 나눔을 베풀며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가 안정된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교육이 안정이 되고 정말 아버지 보안법이 회복되어 이 나라 감축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작권을 몰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좌우가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평화를 나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모든 실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변제법 동성연합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새로 취임한 도지사와 교육감과 시장공사 도의원 시의원 하나님의 모두를 축복하사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은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이 사회를 아버지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리게 됩니다. 세계는 존경받는 하나님을 양식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지배하는 나라, 세계 성경 강국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존경받는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부강한 나라, 아버지 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주여 나타내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기도를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목요 나라 사람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의 그 말씀으로 쓰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요일마다 아버지 안에서 이 밝은 이 대낮에 저희들이 아름다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 흥명하시고 기울시기 원합니다. 동양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통일의 메아리가 풍력강산을 울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20년간 잠자고 있었습니다. 희생들을 드리자고 물질 아버지 제사만에 주역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남북 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마귀의 전이구대 아버지 지옥의 권세 아버지 공산당과 주사파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계에서 주사파 공산당을 멸하시고 국회에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부 행정조직에서 그 공산당 지옥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그가 제가 아버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지옥의 사자 공산당을 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과 북한의 아버지 지옥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구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속초 땅을 거룩되게 하시옵소서. 속초하고 성인자의 양양의 땅을 주님 결과 주님의 지성소로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인정을 살리는 속초 양양고 성인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도의 영상을 축복하시고 그 소리에 주님 그런가 하늘나라의 건시에 아버지 주님의 통치의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못 오셨지만 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고 다음 주는 이제 먼데 또 한 7시간이나 달려와야 되는데 양산의 영광교회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아마 그분이 한 5번 강사로 오셨을 거예요. 이분은 간식을 참 많이 준비해 오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마다 계란 많이 드셨죠? 계란하고 떡하고 과일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풍족히 대접하고 그러시는데 다음 주에 은혜도 받으시고 제가 은혜로운 목사님들 한 12번 정도 특별 강사 우리 이마을 기도원 전용 강사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는 계속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식당으로 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서 자잡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